많이 들어본 또 상고해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전번에 1절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오늘은 정말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정말로 능히 살 수 있겠느냐?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이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았었다. 전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권능, 손길, 하나님의 임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그 1절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힘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자동차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엔진에 시동이 안 걸리면은 그 밀고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리가 없습니다. 엔진이 살아서 그게 엔진이 이제 엔진이 발동이 탁 걸리면은 너무 쉽지요. 오늘 새벽에 제가 덕평시까지 몰고 갔는데요. 왜? 내가 밀고 올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밀고 가면 10m도 가기 전에 헐떡거리고 안 됩니다. 또 오르막길 더 못 가고. 자동차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안에 파워 능력,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엔진이 돼가지고 밀어준다. 돛담배에 바람으로 밀어주듯이 따라다 권능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또 주의 영이 1절에 보면 나를 인도하셨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인도받았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야로 24시간 인도하셨죠. 그리고 보면 그래서 꼴짜기의 현장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나를 데리고 갔지요. 꼴짜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 뼈들이 뭡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이 사망의 꼴짜기죠. 자, 제가 그 어떤 뭘 보는 가운데 웃기는 그 인형하고 하던 그런 있잖아요. 내 남편은 로또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압니까? 내 남편은 로또야. 웃기는 거 로또 그 내가 발음을 잘못했습니까? 내 남편은 로또야. 왜 그러겠을까요? 한 번도 안 맞아. 우리가 인생이 맞다는 것도 좀 맞춰 살아야 되는데 참 남편하고 내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또 우리 마누라는 로또야 이 말이 그냥 한 번도 안 맞는 거야. 이제 그런 요즘 말이 많이 돌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 기준으로 보면요, 은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내 뜻대로 내 기준으로 보면 은혜 될 게 있습니까? 전부 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내 기준으로 딱 내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고 은혜가 되고 그런 식으로 말씀 받으면 평생 내 믿음은 성장 안 합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지. 요게 간단한 말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내 기분 좋도록 아이들 우리가 키워보면 아이들 저거 좋아하는 대로 먹을 거 있으다 싶으면 자꾸 주면
건강에 엄청 해롭거든요. 부모가 애한테 해로운 건 안 주잖아요. 뭐 아토피 생기고. 왜 그러십니까? 또 애들이 그런 걸 또 숙달돼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보니까 저녁에요, 뭐 하면서 아이들이 배탈 나가지고 야단이라. 집에 사는데 여기 이제 저거 자유롭게 하니까 막 몸이 안 좋은 거 먹고 밤 12시 돼야만. 밤 12시에 가가 왜 또 치킨 먹습니까? 소화력이 좋기는 좋다네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은 치킨 그게 참 기름 튀긴 거 그게 소화 잘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밤에 저녁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치킨 드시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탈이 막 나는 거라. 탈이 아니라 어떤 아이는 급치 얹혀가지고 소화 안 돼가지고 막 119 벌써 불러가 앰뷸런스 오고 막 야단이. 기숙사 학생들 그리 많지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좋다고 내 입에 맞는 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어른들이 하는 말이 쓴 것이 뭐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좌우간 이 기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내 기준 내 잣대로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쓴 것 있다 하더라도 그것 맞추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건강은요, 제가 볼 때는 음식 잘 먹어가지고 몸이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 조금 했는데요, 조금 뭐 저도 100%는 못하지만은 가능하면 인스타도 안 먹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덜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인데, 포로입니다. 포로. 이 포로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포로 생활이 완전히 이게 감금된 상태요. 이렇게 씁니까? 감금. 살창 없는 감옥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가함지로 욕도 안 먹고 함부로 못 합니다. 포로 생활인데, 뭔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그 어떤 힘에 우리는 뭔가 나도 모르게 포로되어 있는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뭐 이 사회생활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포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절망할 때가 많잖아요. 심지어 절망해가지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 빠지고, 어떤 분은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그렇다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멘. 오늘 요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어려우니까 이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신데, 그 내용이 오늘 에스겔 37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는요, 오늘 메시지대로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뭐 살려주면 될 건데 하나님이 그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 뼈다귀 그 탕 먹잖아요. 그 무슨 탕이죠? 감자탕 뭐 그걸 왜? 뼈 해장국. 어머 선생님 좋아하시죠? 뼈 해장국 그 먹고 뼈가 남은 거 바깥에 버리는 거 이게 힘 없어요. 하여튼 그런 상태야. 아주 말랐더라. 뼈 해장국 다 먹고 그 건지는 뼈 예측이 쓰레기로 버리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성경이 아주 말랐다니까 이거 살겠나?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은 하시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관한 우리의 말씀 붙잡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제가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꼴씨 갖고 뭐 그걸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살겠느냐 왜 질문했느냐?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감자탕 먹고 저 빽딱이 그거 나온 거 그걸 살겠나? 그 말이 되는 말입니까? 지금 죽어가지고 한 이틀만 돼도 저 살겠나? 뭐 아니요 안 되겠다 이런데 살도 하나 먹고 머리카락 하나 먹고 빽딱이 니꺼 내꺼 빽딱이 니 빽딱이 강가 빽딱이 김가 빽딱이 없어. 뭐 어디 습기 갖고 막 그거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에 꼭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걸 하십니다. 예. 4절에 봅시다. 또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3절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죠. 4절에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를 너를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뼈들이 어떻게 말을 듣습니까? 사람이 진작 죽고 시체도 못 듣는데 많은 뼈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능성은 1%도 없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1%가 0.1%도 가능성이 있어야 뭐 하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때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예요.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아들이 생겼다며. 그때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내년에 이제 100세예요. 100세인데 요즘 같으면 헛소리 할 때예요. 헛소리. 남한인들 헛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엉뚱한 대답하고 있던데 장수 퀴즈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들 1%의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은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 하면 우리 스스로는 1%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 타락이에요. 0.0001%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많은 말씀이신다마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기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림을 그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4절에 있죠. 말씀 4절로 6절까지입니다. 생기 한문으로 씁니다. 생기,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사람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영적 존재.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다. 루아라는 말인데, 바람, 낼숨, 우리 호흡할 때 낼숨 있죠. 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은 그 원서의 그 큰 사전에 보면은 제일 뭡니까? 그 큰 길게 호흡은 호흡이 언제냐? 산모가 아기가 태어날 때와 이러잖아요. 막 제가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때 막 숨을 긴 호흡 하세요. 간호사들이 의사가 그러면 막 이러잖아요. 그때 힘이 나오는 그런 낼숨. 하나님이 그 낼숨으로, 그게 우리는 루아, 호흡, 생기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코에다 그냥 이리 불어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어의 표현은 크게 길게 이렇게 불어 넣었다 그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조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 될 건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지. 성령, 하나님의 호흡 우리에게 불어넣어야 됩니다. 이 호흡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는 오늘 그 말씀에 쭉 보면요, 그 신으로,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나 받나요? 하기야 인도받고 여기 왔습니다만, 정말로 24시간 인도받는다, 그런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는 24시간 반드시 성공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대 내 머리 굴리잖아요. 하나님이 한 시간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냐?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노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준다니까요. 부산에 항구에 가면요, 조그마한 배가요, 포리스죠. 딱 써붙이는. 그 통통 도로록 빨리 가죠. 그 배들은 많으냐? 부산항에 큰 여객선이나 배가 들어오면요, 그 배가 앞에 오는 거, 앞에 가이드를 합니다. 인도를 합니다. 그 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바다에서는 택시처럼 생각하고 조그마한 보드 같지만은, 그 배가 폴리스라고 하는 그 배가 인도를 하는데, 원어에는 포이멘이거든요. 목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헬라어도 나옵니다. 그 배가, 큰 배가요, 어디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갈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인도를 해요. 이렇게. 이 배는 이부두 국제부두에 가야 된다 하면은 다 무전기 해가지고 외국에서 들어온 배를 갖다 다 그 큰 배가 조그마한 배고 따라가요. 이 배가 잘못 이렇게 들어 큰 배니까 도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 잘못 이렇게 뭡니까 가면은 그런 배가 여러 개 와가지고 앞대가리를 밀어줍니다. 또 내가 실제 봤어요. 영도 앞에 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리스맨, 그 헬라어는 포이맨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도교는 굉장히 말이에요. 그 사람들 돈 엄청 받아야 돼요. 배 위에 큰 배 모는 선장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월급 더 많이 준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큰 배에 선장 오래 하신 분들이 그런 거 한다 하더라고요. 아주 베테랑급이죠.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것. 그 다음에 뼈들만 가득인데 전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에 선포를 하니까요, 절망이 아니고 소망,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위해서 환상을 보여줬죠. 다시 말씀드리면 뼈들은 포로된 상태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절망 상태에 빠진 백성들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영적으로 지금 우리 전도 현장에 에베소서 6장에 2장 1절에 보면 불신자들은 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요. 왜 저 사람이 말씀을 그렇게 못 깨닫지?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부터 시킵니다. 어떠하든지 간단하게 말해도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뭐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권세가 없으면요, 흑암의 권세가 이 사람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합니다. 모르도록 합니다. 혼미케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나오잖아요. 세상 신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를 수밖에 없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뭐요? 큰 군대가 되더라. 결과 우리는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 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큰 군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군대. 저는 이거를 보고 재생사회라 그러면 화물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재생산. 우리 교회는 계속 특별히 우리 현장 사역자들 캠프할 때 재생산이 일어나도록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재생산이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생산, 이 제자화라 그러죠. 제자화, 재생산. 뭐 우리 요호나 중직자 같은 말입니다. 전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정리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씀을 하시고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고백했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그 자기 제자 목사 초대 이 제1호 목사 디모데에게 한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있고 계획을 잘 세우고 말 잘해서 아니야. 바울이 중심에 있는 자기 진실된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주님. 그분 그분 인도받고 그분 내게 힘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싸우려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역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도록 누가 하신다? 주님이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뭐요? 생명적인 관계. 예수님과 이 설명을 좀 한참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하고 뭡니까? 생명적인 관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고 생명적인 관계.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식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통사고라고 방금 막 급사해가지고 죽어 사람이. 이 사람 장기 기증으로 미리 약속 다 해놔게 계약 쓰고 미리 돈도 좀 받고 했지. 이 사람 죽었으니까 콩팥 두 개 다 빼내가지고 뭐 요즘 그거 냉동해가지고 콩팥 넣는 사람한테 이식해 주잖아요. 요즘은 예수님하고 내하고 생명적 관계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의 잘못된 부분을 예수님 걸로 다 이식합시다. 할렐루야. 나는 하먹으면 내 이 머릿속부터 하게 보면 좋겠어. 세상적이고 너무 인간적 이런 거 예수님의 생각으로 요즘은 그거 하더라고요. 지금 팀 넣어가지고 사람 뇌 뭐 다 바꾸더라고 지금. 그렇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원래 안으로 폰으로 말로 안 하고 내 생각을 예를 들어서 우리 김 장로님한테 내가 폰으로 전달할 수 있더라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을 하는데 원래 안으로 뭐 될 게 뭐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뭐 드론으로 막 온 세상은 막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막 희귀한 것을 드론으로 촬영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그래픽인지 하여튼 그 뭐 짜집게 합성인지는 몰라도 뭐 희한한 게 다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구에는 그거는 합성인지 싶은데 장로지 뼈들이 수백 개 그냥 잘 누워있더라고. 그런 거. 뭐 전혀 근거 없는 걸 그래 했겠지 노는 그러면 이제 그 땅이 니리 앉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드러나고 하는데 좌우간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모르겠습니까? 따라다 나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다?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줘도 그 인간관계가 무엇이 그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나는 죽고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었습니다. 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생을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 1서 요한이 참 영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요한 1서 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요. 가능성은 만한 뼈처럼 전혀 불가능한데 내게 예수 생명이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완전히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인데 이제는 살았습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2장 17절에 선악과 따먹으면 점점 죽어져가 이스라엘을 원했듯이 3장 가서 따먹고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야.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간다. 다 썩고
흙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내게는 예수 생명이 와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좀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문에 강조하신다면 강조 말씀드렸는데 1절에 뭐요? 하나님의 권능이 뭐요? 내게 임재하셨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능히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말은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선포해라. 그랬더니 결과가 큰 군대가 일어난 사건이 물론 한상입니다만은 에스겔 3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냥 메시지 그냥 아니라 내 기준에 안 맞고 은혜 됐나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다 하면 맞는 거고 그 은혜를 오늘 완전히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 다 버립시다. 그래서 동서로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각인시키고 입력시키는 그런 기도를 합시다. 우리 동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간절히 모르시면 보고 기도하고 합시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